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어제 속담에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의사 노릇을 하라는 그런 속담을 들먹이면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에 합당한 그 기적을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자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이고 내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곳으로 가는 그 예를 들어서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 뒤에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기를 권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만류와 권유로 어딘가에 남아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또 그 뜻하시는 대로 이 사역들을 해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게 만들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라 하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차례차례 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일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이 듣고서 놀랐다라는 이 장면은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위에 다 놀래요. 그런데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라는 선입견을 가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가르침의 권위는 이상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에게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가를 다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저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해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임을 점점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일이 점점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늘어가고 그것이 이제 공생애의 시작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는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나를 멸하러 온 것이냐 이런 물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귀신들의 꾀임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미리 알림으로 인해서 탄로나게 해서 그런 인류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지금은 잠잠하고 비밀이 지켜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당신의 죄목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비밀스러운 행보들인데 사단은 그것을 탄로나게 하고 미리 김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가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데 그의 행하심과 권위 있는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하흐 영을 불어넣으셨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들이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눈치를 채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더 웃긴 사실 아닌가요? 예수님의 대적으로 나오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알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는데 이 영적인 존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행하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급작스럽게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이 또 떠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참 희한한 것은 보통은 여기 꾸짖는다라는 표현들은 그 안에 그 병이나 귀신 들림의 원인, 그 원인을 향해서 꾸짖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병도 아마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시험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어른들이 표현할 때 그 병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병마라는 표현들은 잘 구별해서 써야 돼요. 어떤 병은 자연스러운 게 있고 어떤 병은 오늘 이것처럼 꾸짖어서 고쳐야 되는 열병들이 있어요. 병마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악한 귀신 들려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를 병마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병을 다 병마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병든 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마 말 그대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귀신이 쓰여지고 병을 앓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악한 마귀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꾸짖어서 열병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이 장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어서 나가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계속해서 데려오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해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주무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하시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귀신들도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하고, 다시 귀신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인데 아직은 그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 일들을 통해서 서서히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에게 보내어진 메시아된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하는 이 과정과 이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노출시켜서 뭔가 이 일들, 인류 구원의 길을 방해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시 무리가 그들을 찾아서 떠나가지 말라고, 자신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고 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기적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자기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지속해 오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사역이 중요한가?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표적을 중요시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지혜나 지식. 그래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 알에 대한 갈망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따르는 습관이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자신들에게 표적 보여줄 것을 요구했던 어제 말씀처럼, 그러나 그 표적이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또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서 함께해 주실 때 그곳에서 능력 행하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더 뭔가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더 있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굳이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만, 또 보내시는 곳에서만. 그래서 노래 가사 말에도 가라 명하시면 내가 가는 거고, 멈춰 서라 하면 내가 멈춰 서는 것이고, 선포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오늘 귀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는 그것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여지도록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금하시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일들을 행하고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늘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형통하고, 이 기도 제목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라고 하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그분이 목숨 걸고라도 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뒤로 하고 살아간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셔서 우리가 6가지 프로젝트 중에 1인 1전도 꼭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